얼마 전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체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요새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면허 많이 따고 또 따려고 하시고 계실 텐데, 근데 도로 필기랑 장례까지는 잘 했는데 도로 주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막 정말 다음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운전을 하는 과정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에서 내가 손을 떼고 알아서 가겠구나, 알아서 가겠지 냅두는 삶이 아니라 옆에 같이 동승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또 그분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잘 잡고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의 가르침도 들으면서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호도 지켜야 하고 속도도 지켜야 하듯이 내가 공부하는 것, 취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 순서와 질서들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책임을 다 져가면서 성실히 임하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가고 있는 목적지 또 누구와 가고 있느냐가 삶이라는 그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는 누가 묻지 않아도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됐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그 놀라운 역사를 거쳐가면서 수십 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 한 명의 지도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많은 것을 보여줘야 했고, 앞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정말 예고편에 불과한,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험난하고 어려운 땅을 들어가서 무찌르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많은 미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난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되지? 하는 많은 걱정들과 불안감들, 그리고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공공또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공공또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나이로 24살의 나이입니다. 이젠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이제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나 시작했거나 한 그런 시점에 있는 때일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복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에 고학번에 해당되는 학년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앞길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무엇인가를 내가 실적으로 또는 성적이나 스펙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지난 한 3년, 4년을 어떻게 보냈더라? 내가 잘 보낸 게 맞나? 하는 후회나 걱정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시기가 딱 그 24살 이 어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쇼케이스에 서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해내야 될 부분들을 보여줘야 했듯이 공공또래는 인생이라는 무대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거를 보여줘야 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엑스브릿지 안에서의 다른 공공또래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엑스브릿지 안에서의 공공또래들을 보면 참 열심이 많고 열정도 많고 또 굉장히 성실한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이 또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섬김을 잘 감당해주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공또래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맞닿아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그 여호수아는 같이 출애굽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나서 광야에 묻히고 나서 그 이집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1세대로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 2019년에 엑스브릿지를 경험한 마지막 또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부서가 뭐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더 분위기가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코로나 이전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딱 그 계속 해오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그 마지막 또래가 이 00 또래입니다. 01 또래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공동체에 오거나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은 00 또래 이전부터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큰 지체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예전만큼 또 부서 분위기들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들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셀, 나의 부서를 사랑해주고 또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름 후배들도 많아졌잖아요. 후배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또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00 또래는 딱 중간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많이 삶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또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신앙생활에도 실력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올 한 해와 또 앞으로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대를 놓으면은 아까 운전 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알아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안타깝게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핸들을 잡고 나의 방향을 잡아가며 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00 또래만 그렇게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시기는 아니죠. 사실 인생에 불안, 걱정, 염려, 초조함이 없는 나이대가 있을까요? 늘 반복되는 해마다 찾아오는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뭐 아파서 걱정, 힘들어서 걱정, 뭐 잘 안 돼서 걱정, 잘 안 될까 봐 걱정, 잘 되고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해서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00 또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꼭 어떤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담감이요, 삶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고 결과를 내어야 하는 것은 그 또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또래의 지체들과 교인분들, 그리고 이제 겨우 또 막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담과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험대 앞에 선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실력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숙달되어 가는 과정엔 항상 실력이 따라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실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는 삶,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이 늘어서 운전도 어느새 초보 운전을 탈출하듯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초조함에서 벗어나 형통을 찾고 삶 가운데 신앙의 실력을 키워가는 00 또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형통이, 그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상태, 즉 우리의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발휘되어야 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개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너가 어디에 그냥 도달하게 될 거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그냥 누리게 될 거야, 너가 받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제 성들을 점령하고 그곳의 왕들을 물리친 어떤 가나안의 정복기, 정쟁의 역사 일기, 그런 것일까요? 전쟁 기록물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연도들이 나오지만, 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리고 성경 분류에도 역사서라는 분류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역사서조차 사실 초점을 삼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왕을 이겼고 몇 명을 무찔렀고 어떤 성을 점령해서 어떤 땅을 어디만큼 차지했다. 사실 여호수아에 많은 내용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어떤 지파한테 어떤 땅을 나눠주고 여기는 너네가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갖고 뭐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끝나고 정말로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약속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하게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4절까지,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점령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가, 즉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상 보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if가 들어가 있는 조건절로 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마치 형통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온전히 묵상해 보다 보면 그 참뜻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과 비결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형통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가 운동을 하면 건강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야. 사실 그런 식으로 들리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운동을 하고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야. 운동이 자체가 그 건강이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다른 어떤 보상이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형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외부적인 것에서 또는 더 추가적인 것을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삶이 형통이라고? 그게 끝인가? 뭔가 조금 심심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꾸 다른 더 추가적인 더 놀라운 형통, 뭔가 나한테 진짜로 형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죠.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만족들을 찾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인이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드디어 만났네요, 주님이 그 생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죠? 무엇을 더 찾죠? 그 물 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물이고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 어딨냐고. 나 이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성육신에서 땅에 와 계시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지 못한 채 그 나라가 대체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바로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만 해도 제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면 벌써 난 그런 형통 별로 필요 없는데, 시험에 붙고 취직이 잘 되고 행복한 게 형통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말하는 단순한 형통이 아니라 뭔가 더 something new, 더 대단한 무슨 형통이 내 삶에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의 불안이나 흔들리는 것들을 채워주고 잠재워줄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것. 우리가 물이나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부유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저는 그런 모습이 부유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잔잔한 가운데 무게가 딱 잡혀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다니면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부유한 영성을 떠도는, 둥둥 떠다니고 있는, 깊이가 없는, 무게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자꾸 빠져나가요. 이게 잘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요. 힘이 안 축적돼요. 쌓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 더 특별한 만족이 있을 거야. 형통은 다른 것일 거야. 이런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이런 신앙적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 앞에 나무로 만든 칼하고 유리로 만든 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두 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칼을 고르시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칼을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유리로 만든 칼을 고르겠다. 유리는,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나 특수 제작된 방탄유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리, 깨지기 쉬운 유리. 그럼 사실은 나무로 만든 칼이 훨씬 유리로 만든 칼을 깨트리기 쉬울 거예요. 유리는 어디 톡 부딪히면 금이 가고 깨져 버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단단하면은 뭐 저보다 더 과학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강도와 경도가 있습니다. 하드니스와 스트렝스가 있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인 거냐면, 강도는 재료의 어떤 부하가 걸렸을 때 그것을 저항하는 정도입니다. 즉 힘이 가해졌을 때 버텨내는 힘을 말해요. 강도가 단단하다는 것과 경도는 또 다른 의미의 단단함입니다. 경도는 굵기 정도죠. 얼마나 잘 바스러지지 않고 그 단단하고 무른 정도로. 그래서 경도가 높으면 잘 긁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은 걸까요? 경도가 높은 걸까요? 경도가 높은 거죠. 다른 물질로 잘 긁히지 않고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을 긁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반대로 강도가 더 커서, 유리보단 커서 나무로 유리를 깨트릴 수 있지만 나무로 유리를 아무리 긁어도 흠집은 나지 않죠. 경도와 강도의 차이가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경도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유리처럼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답습니까? 섬세하고 깨끗해 보이고 잘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죠. 근데 너무 잘 부셔지잖아요. 톡 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어려움 오면 그냥 팍. 그래서
의외로 잘 안 긁히거든요. 유리 같은 거는 우리의 신앙은 유리같이 잘 긁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쿨해 보이죠. 사소한 문제들은 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 난 쿨해, 우린 MG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잘 긁죠. 경도가 세서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고 파내고,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너무나도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하죠. 어떤 단단함, 좀 기스 좀 나면 어때, 뭐 흠집 좀 나면 덜그럭덜그럭 갈 수 있는 그런 강도, 삶의 풍파를 받아낼 수 있는, 파도를 쳐도 팍 쳐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그냥 경도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 유리 같은 신앙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처럼 단단한 강도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도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그런 삶에 정말 진지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지, 우리가 부유하고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둥둥 날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본질이죠 하는 그런 진짜 형통의 의미를 해서 멈추고 만족하고 그걸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단단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단단하시다면 어떤 단단함이신가요? 물론 다 단단해지면 좋죠. 강도도 있고 경도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단단함을 채웁시다. 그리고 사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말씀이 가장 단단하게 강도를 형성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암송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 암송 잘 안 하고 필사나 통독은 많이 해요. 큐티 많이 하죠. 암송 왜 안 하죠? 머리에 다른 거 채울 것도 많은데 언제 외우고 앉아 있어요 하는 생각 당장 들잖아요. 암송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에는 뭐 다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암송이든 통독이든 큐티든 그런 것들을 힘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 이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그가 매우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예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제 짐 챙겨라, 이제 양식 챙겨라 라고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호수아 지금 이미 몇 년 이끌고 왔나요? 다른 중요한 실적들이 있었나요? 뭔가 보여줬었나요? 여호수아 지금 초짜 리더예요. 지금 이제 맡았어요. 특별한 전쟁의 승리는 아직 못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그럼 리더로서의 신임과 모든 신뢰성 다 깨지죠. 이제 다른 건 다 될 겁니다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말하더니 하나도 안 되네 하면서 엄청난 위험 부담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나가죠. 그래서 선포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강함에 대해서 그리고 담대함의 이유로서 권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까이 하라는 그 권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그 권면이었으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단단함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을 떨쳐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나 실수 없이 잘 선택해서 나아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선택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택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포기입니다. 선택하면 포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삶을 그래서 선택의 영역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늘 뭔가를 포기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든.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잘 선택해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적성들을 잘 찾아내고, 나에게 필요한 전공을 잘 정하고, 내가 가야 하는 학교를 잘 진학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잘 찾아서, 정말 잘 맞는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뭘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만 선택해서 생각하려면 우리 삶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과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이거 땅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미 주님이 주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A를 가든 B를 가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고 싶은데 지는 방법 모르겠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승리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형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주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죠. 오늘 주님의 집에 가는데, 주님하고 가는데 노란 차를 탈까 빨간 차를 탈까, SUV를 탈까 세단을 탈까 스포츠카를 탈까 하는 고민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고가 사실 그런 차원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를 가는 게 맞을까요? 저기를 가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옆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할 때 저는 대답을 상상해 봤는데요. 운전대 너가 잡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관심사는 어디로 핸들을 꺾을지만 관심이 있구나. 너 옆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누구랑 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좀 골라주세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하나님 여긴가요 저긴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상관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사실 둘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A가 맞고 B가 틀리고 어떤 꼭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한다면 난 A를 가도 좋고 B를 가도 좋아. 너의 선택은 너의 취향도 있고 성향도 있고 다 있어. 너의 그것을 존중하고 나는 사랑하고 지지해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그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동행하고 있는가지 단순히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차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정과 연결됩니다. 과정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지 결과나 종착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데 어디 가 있는가가 아니라, 동행하는데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 동행은 이미 같이 가고 있는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우리 보통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참 잘합니다. 우리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생겼어요. 이 지체랑 화해를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막 열심히 기도해요. 갔다 오고 나서도 막 기도합니다. 아, 주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만나선 안 하잖아요.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드는 생각들을 갑자기 다 말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와서 처음과 끝에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전에는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시험 마치고 나서도 갑자기 찍은 거라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적이 갑자기 기적처럼 올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잖아요. 막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앞에 알파벳이 바뀌면 좋겠다. 갑자기 은혜가 막 생겨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시험 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바쁘니까, 뭔가 마음이 쫓기니까.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과정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때 무엇인가를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라고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말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연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서로 나는 오늘 1번 사항, 2번 요구 조건, 3번 이렇게 전달하지 않잖아요. 뭐 하죠? 오늘 나의 있었던 일들, 나의 마음, 지금 나의 생각들,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감정들, 그냥 표현, 사랑 표현, 이런 거 다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대화이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동행해 가면서 삶 가운데 수시로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는 솔직하면서도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해 나가는, 보고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즈브릿지 여러분, 이번 주에 이츠워십에 오셨던 분들은 아는 제목일 텐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있습니다. B는 뭐죠? birth, D는 death, C는 cho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선택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문장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일까? 성도의 삶은 무엇이죠? B와 D 사이의 C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선택하고 싶죠. 고민이 되죠. 날마다 삶의 갈림길에 놓여 있죠.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채워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적인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와 D 사이에 언제까지 초이스로 채우면서 살아야 될까요? B와 D 사이에 크라이스트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 그게 뭐 별거냐, 그게 뭐 이렇게 단순한 거지. 아니요, 그 삶이 바로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명작입니다. 내가 잘 선택해내서 어디를 잘 가고 어디 잘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지, 사실 잘 돌이켜보면 그냥 나는 세상에서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나왔자 상품은 명품까지밖에 못 돼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품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명품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엑스브릿지를 담당하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은 휴지 미리 뽑아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 그리고 정말 내가 맡은 이제 대학부고 부서니까 잘 해내고 싶다. 부서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욕심들이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항상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가운데 제가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올바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향한 기준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신앙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다시 권면해 주시는 삶의 자세가 있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혼의 강도를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려 노력하고 다시 바로 서고 지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더 묵상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가장 처음 구절 그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누구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바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 있지 않죠. 한 인간의 수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소하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신분적인 굉장히 그 직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아직은 되게 작은 일꾼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꾼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24장 오늘 마지막 그 절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말하는 마지막 그 권면의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제 정말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시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팔로워로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따를 거 아니면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나는 그것을 확신이 있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무시하나요? 그냥 이 말대로 정말로 우상 따라가나요? 다짐해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의 신앙적인 것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그 명령을 성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칼을 들고 뛰쳐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위험한 순간에서도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맡겨진 일들이 있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도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보다 챙겨야 될 사람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여기 여호수아보다 중요한 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교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시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액티브리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평생에 걸친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명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상품성으로 평가받는 상품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히 노력해서 좀 특출나지신다면 명품까지는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품도 결국 단 하나 존재하지는 않고 언젠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세상을 위한 상품이 되시겠습니까? 명품 되기 위해 죽어라 달리시겠습니까? 날마다 선택 가운데 이거 맞나 저거 맞나 고민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강도가 하나도 없이 깨진 채로 영적 누수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함께함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명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겠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를 묵상하여서 믿음의 강도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나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